지난주에 우리가 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 사실은 주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고 우리들의 기도죠. 그 일성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14년 전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하늘을 또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기권, 새들의 집, 구름의 집, 대기권. 그리고 둘째 하늘은 무엇이냐? 어쩌면 대기권 밖에 해와 달이 사는 집, 우주 공간을 가리킬 것이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가리킨다. 또 둘째 하늘을 해석하는 것은 그냥 대기권 밖의 하늘이 아니고 영계, 영적인 spiritual realm, 영적인 영역, 거기에는 악한 영의 세력도 있고 천사들도 오고 가는 그런 영역일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의 의미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그 하늘의 의미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늘에 천국이 있고 그 하늘에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최고 발명가이자 미래학자인 그리고 저술가인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지금 구글에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45년이 되면 인류 역사의 코스를 바꿔놓을,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경천동지할 사건이 생길 것이다. Singularity, singular 한 것은 단수라는 뜻이죠. 그냥 제가 한국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다, 독특하다, 단일화된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것을 특이점이라고 발견했는데, 이 singularity가 나타날 것이다. 이 singularity 특이점이 출현을 하면 인간 역사가 바뀔 것이다. 이 singularity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혁명이 복합적으로 시너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오는 것인데, 첫째는 유전공학이고, 둘째는 나노기술이고, 셋째는 로봇공학 혹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것이 하나로 이제 중복이 되면서 시너지 역할을 해내면서 인간이 이제는 더 이상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멸의 세계로 가는 차원이 열리게 될 것이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그냥 황당무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얘기를 2030년이 되면 인공두뇌와 사람의 뇌를 연결시켜서 불멸의 세계로 가는 새로운 차원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 나이가 지금 74세인데 2045년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74세인데 2045년 한참 더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다이어트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골고루 음식을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다이어트를 하고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 이상을 먹습니다. 아니, 밥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빵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100알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100가지 이상을 골고루 영양을 맞춰서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양제 만드는, 영양제를 파는 그 사이트에서는 바로 이 싱귤러리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 레이 커즈와일이 무슨 영양제를 먹나, 이분이 이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팔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뿐만 아니라 이분은 소위 말하면 cryopreservation이라고 해서 냉동 보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100년 후에도 깨어날 수 있는 그 냉동 보관을 해서 자기 자신이 그 이름을 등록을 했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멸의 신화를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유전공학, 나노기술, 또 로봇공학,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커즈와일, 그분의 그 열망을 저는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세상 문명이 발달이 되고 더 나은 세계, 영원히 죽지 않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의학계에 또 사람의 문명의 이기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런 역사에 이런 분들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추구하는 불멸의 세계, 나는 그분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수명을 좀 늘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worldpopulationreview.com에 의하면 매 시간마다 1시간만에 6,928명씩 죽고요. 매일 16만 279명이 죽습니다. 매일 이렇게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커즈와일이 싱귤래리티를 실현시킨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사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질문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런 질문을 가졌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크리스천 연구기관인 바나 리서치 기관에서 Americans describe their views about life after death,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시각,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글을 냈는데, 미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81%입니다. 10명 중에 8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모종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9%의 사람들은 사후에 삶이 있을지 모르겠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를 했고, 10%의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미국 사람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76%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고요, 71%의 사람들은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37회,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13번 등장했고요. 음부라고 하는 단어가 81회 성경에 등장하는데, 구약에 69번, 신약에 12번,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서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는 결단코 지옥을 자기가 맛보지는 않을 것이다. 뭘 믿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는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4%의 사람들은 뭘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64%의 응답자가 자기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5%의 사람들은 나는 죽으면 다른 생명체로 강아지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모기나 개구리나 이런 다른 생물, 소위 말하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윤회설이라고 그러죠. 불교 혹은 이제 힌두의 윤회를 믿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고 답하지만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I don't know, I have no idea. 24%가 자기 죽음 이후에, 지금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될 것이지만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싱귤래리티가 현실화된다 할지라도 AI와 인공지능과 사람의 뇌를 연결시키는 이 역사가 가능하다 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대명제고요. 또 하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선생님이 5학년 학생들 주일학교 맡은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학급 학생들이 이렇게 쭉 모였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그리고 그 돈을 다 교회에다가 바쳤어. 그럼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가겠죠? 갈까요? 안 갈까요? 그 5학년 학생들이, 썬데이스쿨 학생들이 이구동성 No! 아니요! 못 갑니다.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모든 동물들에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잔디도 열심히 깎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한다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더 큰 소리로 No!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갑자기 물을 끼얹은 것처럼 실내가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데 저 뒤에 구석에 있는 그날 그 교회에 처음 나온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합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You must be dead.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대답이지만 일리가 있는 대답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살아생전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 죽으면 다 천국 갑니까? 죽기만 하면 천국 가냐고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보자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달라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을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64%지만 죽음 이후에 바로 따르는 것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죠.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after I die.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난 지옥에는 안 간다고 믿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거기에 마땅한 보상과 형벌을 내린 것이 심판이 아니겠어요? 평생 선한 일만 하고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자기 양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산 완벽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자, 완벽한 의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말의 양심에 거리끼는 잘못이나 죄를 범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왜? Nobody wants to hear that. 아무도 지옥이라는 단어, 아무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 강단에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It's not something to be happy about. It's not something to be excited about. Nobody wants to go to hell. 아무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기에 말하지 않고 원치 않기에 언급하지 않지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나눠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last penny, unless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페니 하나라도 완전히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꾼 돈을 못 갚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자기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자기 닭값을 갚아달라고 그랬어요. 내 대신 닭을 갚아달라. 물론 이것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 닭값을 갚지 못하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라. last penny,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 죄와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Everybody has sinned and falls shor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곧 심판이고 멸망이고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절망입니까? 절망이죠. 절망을 느낍니다. 절망을 느낍니까? 절망을 느껴야죠. 절망을, 자기의 죄의 문제로 절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리고 나는 심판과 형벌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 진수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으죠. 죄인은 마땅히 절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 죄의 삭을 대신 갚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It is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빚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 번역에 보면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홀이라도 last penny, 마지막 한 페니까지도 갚지 않으면 결단코 나오지 못하려 했던 그 홀이 마지막 한 점의 흠과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It is finished. 그분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후에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의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철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A. 무디 주니어,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Life After Life. 그러니까 삶 뒤의 삶. 다시 말해서 이 삶을 마치고 죽은 뒤의 삶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1975년도에 이 책을 냈는데요. 아주 센세이션을 이렇게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150명의 근사체험 혹은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살아나온 사람 150명의 실제 케이스를 연구하여 조사하여 그 근사 체험에 대한 그 스토리를 낸 책이 바로 임사체험. 이 임사체험, 근사체험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쓴 사람이 바로 이분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되겠습니다.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네덜란드 심장 전문이에요.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정받은 전문가고요.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학술지인 The Lancet의 근사체험 사례자 분석 연구를 해서 200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최초의 의사이죠. 이런 계통의 랜셋에 글을 기고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344명의 케이스를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네덜란드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344명의 케이스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뇌의 활동, 죽어서 심장이 먹고, 이게 심장 전문이니까 심장이 먹고 뇌의 활동이 정지돼 완전히 뇌가 뇌사 상태에 들어간 상태에서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거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는데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매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당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학 박사가 하는 말입니다. 뇌가 완전히 죽었는데 사람이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임사체험 기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었어. 의사가 봤는데 심장이 멎었어. 뇌가 더 이상 이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셨어. 사망 진단이 났어. 근데 그 사람이 기적과 같이 살아나서 나중에 살아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몇 분 동안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의사와 간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저쪽 방에서 자기를 찾아온 부모들이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뭘 만지고 있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시신으로 되어 있는 그 순간에 밖에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그때 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임사체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부모가 누가 돈을 꿔가는데 안 갚아서 이것을 법적인 소송을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자기 육체에서 이탈해서, 자기의 이제 뭐 영적인 존재겠죠. 그 부모님이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어요. 죽었다 깨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그때 그 말씀 하신 거 생각나지? 깜짝 놀라는 거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접하셔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났던지, 뭐 죽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사를 만나보았고 사도 바울을 만났던, 모세를 만났던 사람의 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이 아닙니다. 아멘. 이거 잘 아셔야 돼. 왜 그러냐면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하는 모든 증언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 임사체험을 통해서 마귀의 이론과 마귀의 교리를 뿌릴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할 수 있는 그 전문 분야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발. 나도 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거울 앞에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도 내 자신을 채찍질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아주 악한 습관입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짓말을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에 능수능란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간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결단코 따먹어도 안 죽는다. 임사체험의 순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이 임사체험, 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가 마귀의 지배를 받던, 천사의 지배를 받던, 성령의 지배를 받던, 사단의 지배를 받던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천국과 지옥은 허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내가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100년의 삶을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힌트를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이 땅 위에서 삶을 보다 편안하게, 보다 덜 고생하고, 보다 덜 힘들게 살기 위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을 경주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도 들었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보험도 들었고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생명보험도 들지 않습니까? 화재보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보험보다도 먼저 들어야 될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삶을 잠깐 후 마치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운명을 어디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준비가 있느냐, 그 보험은 들어있느냐. 오늘 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매일 창조가 끝날 때마다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니 It is good. 사람을 창조하시고 It is good. It is really good.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창세기 마지막 50장에서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요셉의 입관식으로 끝납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출범한 하나님의 복락을 경험하는 그 세계는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로 끝난다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장례식을 집례를 합니다. 제일 힘든 장례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없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 삶을 마감한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그 고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항상 아침 이슬과 같다, 초로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사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하셔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현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성도들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영원한 천국이 지어지는, 그 천국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락원, 아름다운 천국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그 복음을 나누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에 아로 새기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